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2023년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2023년을 바라보고 경제 상황을 살핀 다음에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열이박빙입니다. 그 뜻은 살 얼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함을 뜻합니다. 그 말처럼 2023년의 경제 상황이 참으로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한 구인 구직 회사에서 동일하게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취업 환경을 사자성어로 말해봐라 했더니 악전고투를 선택했습니다. 뜻은 몹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스럽게 싸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만,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검은 토끼의 해죠. 이것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3년의 그 미래가 참 밝지 않습니다. 매우 위태롭고 힘겹고 어두운 전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참 밝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소식과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많은 주장들을 우리의 몸과 귀와 영혼에 담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소망이 그려지거나 희망이 그려지기보다는 덜컥 한숨이 나오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2023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강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이들이 처음으로 점령해야 할, 승리해야 할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 두근거림은 두 가지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토록 꿈꾸었던 내 집 마련의 꿈, 내 밭 마련의 꿈으로 인한 그 기대에서 오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두근거림은 이제 앞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만약 내가 패배하게 된다면, 내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다시 전락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에 기인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고 더 견고했고 이중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건설된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그 위압감,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조금씩 두려움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은 공성전이었습니다. 공성전은 무엇입니까? 공격자가 성을 침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분물률과 같은 3대 1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보다 3배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성전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 안에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방어만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기 원한다면 저 거대한 성문을 부서뜨려야만 했습니다. 혹은 저 높은 성벽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성벽 주변에 성벽 높이만큼의 토둔을 쌓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세월이 걸리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경험과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들이 입을 그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앞에 서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이 첫 전투를 임하기 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주 그들은 숨죽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나면 그 가정을 대표하여서 남자가 8일 만에 성기의 끝에 있는 그 표피를, 그 살점을 베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자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남자들만 알고 있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말 그대로 멀쩡한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어내는 이 곳이
소변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꺼내야 하고, 조금만 활동을 하면 허벅지에 쓸려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민감한 부위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자칫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투불능의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군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조금도 손을 써보지 못한 채 그저 사륙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첫 전투의 첫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도 고전이 예상되는 공성전을 앞두고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할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내 거니까 그 누구도 건들지 마, 가져가지도 마, 만지지도 마,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증명하는, 표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대로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 전투로 인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너는, 너의 가족은, 너의 부모는, 너의 자녀는 내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난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다짐을 갖고 포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눈앞에는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성은 네가 이길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야. 네가 넘을 수 없을 만큼 이중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성이야. 이 성 안에는 너의 실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진치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이 성을 정복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자꾸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더 많이 탐구하면 됩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지혜를,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스펙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의 생명은 나의 것이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표피가 다 잘려진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아도 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가득 받아도 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I'm Christian.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저 하나님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닥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올 한 해 날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힘든 이 2023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의 행동은 기순침선입니다. 뜻은 기억하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자성어 같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히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생을 더 연장받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운 여리고 성 앞에서 지난 광야 40여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도 남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모두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는 대표 군사를 뽑아서 여리고 성 벽 주변을 걸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번 그저 걸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 앞에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래에는 순간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고 죽여야 하는 아주 그런 비장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내 생명은 물론이고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 성벽을 그저 돌아라,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적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격수가 어느 곳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성전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돌게 되면 그들의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화살이 날라오고 갑자기 불화살이 날라오고 갑자기 돌들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벽을 7일 동안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죠. 그저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이 걸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건 걸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걸음입니다. 만약 내가 걷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있는 걸음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의 걸음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셔서 어떠한 적군의 위협과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바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를 죽여서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묵게 하려느냐? 목마르다 물을 달라, 배고프다 밥을 달라,
이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제발 고기 좀 달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입으로 하는 수많은 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말로 짓는 이 죄를 아주 엄히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한 그대로 이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 원망의 말, 패배의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번 돈 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사운드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선포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그 억압이 빵 터지면서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승리했다! 저 성은 우리의 것이다! 저 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힘차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기도 전에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들으신 대로, 기억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함성으로 인하여서, 선포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이 2023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두렵습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고 살아내야 할 그 미래가, 그 가나안 땅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순 침선하십시오. 기억하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사랑하겠다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은혜로,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함에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나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나를 살게 해 주셨다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걸으십시오.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말에, 세상의 주장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내 눈이 나에게 두렵다 말해도, 내 귀가 나에게 두렵다 말해도, 나의 심장이 무섭다 말해도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말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야 될 저 미래를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 2023년도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2023년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래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라.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셔서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2023년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미래 별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빛은 더욱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이 2023년 기순침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을 바라보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떨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침묵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